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설교 때문에 우리가 19절까지 두 번 할 거를 한 번에 요약해서 하고 주일날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9절까지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9절을 먼저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니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나온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맞은 길이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와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저녁 기도에 있으리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이끌을 따라가자 예수 잡는 자들을 지도하는 유다를 가리켜 여기 말씀하신 성경이 임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그의 쌍으로 밭을 사고 그의 공이 분주하여 배가 터져 십자가가 흘러나온지라. 19절 같이 보십시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 그 밭을 아뢰나와라. 이는 피밭이라 하시니라. 수절 다락방에 대한 말씀, 그리고 앞에는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하는 마라나타 에스카톨로지에 대한 이야기고, 뒷부분은 죽은 유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와서 마띠아를 뽑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카톨로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우리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영혼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다시 간다. 조금 신학교에서 얘기하는 여러분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한다면, 어제도 불트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신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선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건국 신화, 당군 신화처럼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래서 히스토리컬 지저스에 대한 그 용어 사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진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진실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사실 선상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에 대한, 제자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슈발처라고 하는 의사인데 신학에 의하면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 다민이 선교회랑 비슷합니다. 1999년 12월 31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오실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C.H. 다드라고 하는 분은 리얼라이즈드 에스카톨로지를 얘기하는데 실현된 종말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이미 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안 왔는데 한쪽에서는 올 거다 기다리고 한쪽에서는 성령이나 다른 형태로 우리의 믿음 고백 속에서 이미 예수님은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또 조금 다른 해석은 이미 오셨는데 already not yet 아직 오시지는 않았다 또 이렇게 표현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게 오스카 쿨만이 하는 얘기인데 이미 오셨지만 already 이미 오셨는데 아직 안 오신 이유는 그래서 판넨베르그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무덤을 봐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지 않느냐. 있는 사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데리고 가신 이유는 부활의 현재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에 가장 정통적인 신학을 만드는 분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거 가지고 2000년을 지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주의적인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부활하셔서 그분이 오리라고 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2000년 동안 싸운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정도 믿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는 지금 유다의 가룟 유다에 대한 배반을 뒤에 갖다 붙인 이유는 그러면 과연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예정되어 있었을까 하고 또 예정설이 같이 붙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했을 때 가룟 유다가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왜 뽑았냐는 거죠. 이게 그렇게 단순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예정론에 가 있는 것보다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가룟 유다, 신약에서 가룟 유다와 같이 연결되어지고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오늘 나온 이 본문이 배가 터져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27장에서 목매달아 죽었다 이렇게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좀 복잡한 얘기는 빼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았을 것이다. 내지는 누구에겐가는 예수님의 대속 사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의 현장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 우리가 똑같이 성교 가서 기도하더라도 제가 바라기는 47명이 가면 47명이 기도할 때 다 기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도 왔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갔던 7 제자들, 고기 잡으러 갔던 7 제자들도 다시 옵니다. 근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왜 다시 고기 잡으러 가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보시면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같이 있었으면 아마 고기 잡으러 안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없어졌다가 죽을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문이 닫혀 있었는데 문을 열어준 적이 없는데도 와서 안심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또 없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변화되어진 몸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어도 들어오시고
지금 사울 같은 장면은 사울은 변화되어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게 너무 기뻐서 막바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사울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 가서 신학화 작업을 하는데 3년 정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고백과 신학적인 사고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면 내가 이 신학교는 믿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로직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싶다면 성서신학교를 가는 것이 낫고, 거기 또 언제 왔습니까? 왜 웃어요? 언제 왔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주님도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다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종말은 이 땅에서의 종말이지 영원한 삶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를 지금 가지만 이미 앞에 많은 분들이 선교를 갔었고 그 선상에서 우리가 지금 다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속에 우리의 작은 믿음의 응답이 있을 뿐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드린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 미래수동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는 내가 시작하는 일이 위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가장 충만함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완전히 위탁하고, 그래서 이 다락방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즉 성령을 받아라. 우리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그게 자유함입니다. 어제 성령의 역할을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10년 전과 지금이 달라져 있어야 되고, 1년 전과 지금이 달라져 있어야 되고, 우리가 1년 후에 가는 선교의 역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성령의 사역에 달라졌습니까? 본인이 봐도 달라졌습니까? 제가 봐도 달라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서로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갔다 와도 이게 달라졌어? 라고 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렇게 웃으면 안 되고, 웃어도 좋지만, 여보, 내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의 영에게 나를 맡겼더니 내 삶에 변화가 왔어. 그런데 새벽기도 나올 때는 변화가 왔는데 안 나오고 나니까 또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나를 인도해 가도록,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세 번째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제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즉 내가 기도하는 이 제목이 지금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다윗 왕국의 회복이 지금 유대를 통해서입니까? 나를 통해서입니까?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이 지금 이루어집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지금이다 아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은 너의 알 바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윗 왕국의 재건을 원하였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아직도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 일의 가장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유다가 로마로부터 독립이 되어서 로마의 정치권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은 네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나에게 좋은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통일이 우리는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4대 열강의 입장에서 보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완충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독일과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습니까? 나에게는 좋은데 저 사람에게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유익하지만 다른 교회에는 우리 교회가 오히려 다른 교회에 어려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좋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너희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구원받을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들을 우리가 조금 더 감당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의 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는 일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된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보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령 충만을 하나 다시 정리하십시오. 내가 변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내가 갈 때 그 지역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내년에 갔을 때 이게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진 나의 모습이 1년 후, 2년 후, 10년 후, 20년 후도 땅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진 모습으로 지속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소원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선언되어져야 됩니다. 자유는 어디로부터의 자유함이 있다고 한다면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하여 가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 얽매인 오구의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 나와 자유함은 동일하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내가 살아가는 삶은 동일하다라는 동일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으로 다시 줄여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이 늘 주를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도하는 다락방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거든요.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 고기를 또 왜 잡으러 갑니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주를 만나는 사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7제자들, 고기 잡으러 갔던 7제자,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옵니다. 이제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주의 형제들도 모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모들도 모였습니다. 12명이 모인 게 아니라 120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뭐합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힘은 만용입니다. 기도 없이 깨달아가는 지식들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저도 공부를 할 만큼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알아야 될 그 하나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성령의 사역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모르면 많이 알지만 그게 능력으로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진리 안에서 사건화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시간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의 연대기적인 지금 내가 나이가 59세입니다. 그럼 59년을 살았으면 지금 사도행전으로 얘기하면 최소한 59명은 전도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00년을 살고 갔는데 하나님이 너 10년 살고 왔냐?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래도 감사하죠. 근데 너 1년 살고 왔냐? 그럼 더 할 말이 없잖아요. 100년을 살고 갔는데 너는 살다 온 게 아니다. 이게 카이로스적인 시간입니다. 주님이 계산하는 시간의 방법입니다. 구원의 사건 속에서 구원의 시간만을 계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만을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많이 하는 것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은 이건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시간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삶.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이 선교가 나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를까라고 할 때는 무조건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의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일을 자꾸 하려고 몸부림치고 매달려 있습니까?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흩어져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는 것은 나의 업적을, 나의 자랑을, 내가 이만큼 성공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아들 독생자보다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도 더 존경하고 더 가치를 둘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쓴 물질이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한 헌신이 아깝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으면 베드로 보십시오. 지금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만 보더라도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7장 보면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다시 돈을 줍니다. 은 30을 예수를 팔아서 받은 그 돈을 다시 줍니다. 그때 제사장이 이 더러운 돈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얘기입니까?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공회 안에도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진 제사장들 그 삭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게 뭡니까? 적어도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원하잖아요. 자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파는 것이 파는데 사용되어진 건 유다지만 실제로 그 계획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 얘기하면 자기의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대성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거거든요. 성전에서 드렸던 그 제사를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한 것을 누구에게 전가시키기로 원합니까? 연약하고 약한 자들에게. 그것을 요새는 갑질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고 한다면 성교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네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것까지도 내가 짊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 이 가슴이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전까지 원하는 게 뭐? 받기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능력도 받았고 병든 자도 고칠 수 있었고 예수님이 지는 오병 이어의 기적 속에서 빵과 포도주도 먹었고 다 먹었던 이 베드로가 지금 계속 받기를 원하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는 이제 가서 전하기를 원한다,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찾으면 변화가 가능해지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고 참 자유자는 어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얽매인다고 하는 것은 기대가 있고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내 남편은 나에게 잘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안 사랑해 준다고 내가 실망하고 좌절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복음 지금 1863년 영국 런던 선교구에서 23살의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로 들어오려고 평양으로 가서 서울로 들어오려고 여러 번, 2번이나 노력을 하다가 백령도에 있다가 한 번은 그냥 갔고 그 다음에 2번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다시 중국으로 갔고 그 다시 3번째 들어오다가 셔머너라고 하는 상선을 타고 들어오다가 그게 포를 맞아서 배가 무너져 갈 때에 끌려와서 결국 죽음 앞에 도달했을 때 그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이 조선이란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3살입니다. 지금 몇 살입니까? 요 앞에 나와서 지금 목을 치는 겁니다. 지금 IS들이 북단 쪽에 있고 그냥 죽는 게 그거 매일 지금 유럽에서 매일 그랬잖아요. 23살짜리가 앞에서 저 조선 땅을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의 땅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23살짜리가 죽어갑니다. 그 전에 아내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던져준 성경책 가지고 12살짜리가 그거를 성경책을 들고 가서 이 조선이란 나라의 개신교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군병 하나는 있다가 집을 수색하러 갔다가 거기 있는 성경책 3개 가지고 지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번역하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지금 일은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일입니다. 기도하면 내일에서 하나님의 일로 바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확신이 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그 일을 볼 수 있다. 이게 꿈과 비전이고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다는 것이고 아직도 내가 성령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주 분명해진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돈을 벌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기업을 만든 적이 없고 가정과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내가 이제 새로운 생을 살아가거든요. 내가 이제 영혼의 시작이 지금부터 열리는 것이거든요.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고 그것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일로 바뀌는 것을 내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우리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이게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두려워서 떠났던 자들이 다시 와서 함께 기도할 때, 120명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나라, 문화와 역사를 바꾸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의 시작과 물줄기, 역사의 흐름의 시작이 되어서 그게 영원한 생명을 잉태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과 오순절 나가의 다락방의 시작이 누구에게나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시간을 정하고 또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이곳이 나가의 다락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성령의 다락방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곳에도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과 새 생명이 용 솟듯이 솟아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귀한 성교와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너희의 다락방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때에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이곳이 나의 다락방이요 나가서 전하는 그곳이 우리의 다락방이요 하나님의 다락방 성령 충만한 다락방이 되어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기도하는 자들이 모이는 그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이 되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로 주님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믿음의 힘을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